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1절과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그 열정과 열심, 원함, 갈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때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연장인데, 그 때라는 그 시간은 바로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볼까? 기름 부으심 그 시간이에요. 그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름 불병에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다윗의 등장은 무의미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누가 주인공이 딱 나타나야 돼. 자기 차례가 아니야. 걔가 주인공은 맞는데 아직 그 연출이 되지 않는데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예,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그 기름 부은 그날부터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공적인 생활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왕으로서 공적인 생활. 그러면서 기름 불병의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와 기름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없이는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기름을 모으는 준비가 있습니다. 기름을 모으는 준비가 뭘까요? 예, 기름을 모으는 준비,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께서 딱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임하시기 전에 모여서 정한 시간 내에 시간을 정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constantly in prayer. 예, 오로지.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끊어지면 안 돼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이 과정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 성령이 임하시기 전제 조건이었어요. 기도를 갖다 쏟아 부었다고요. 기도를 갖다 쏟아 부었다고요. 우리 자신이 주님, 제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 원하잖아요.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쏟아붓는 기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쓰임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못 쓰임받아요. 세상에선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혹시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곧 드라이해져요. 메말라요. 그리고 아니면 약하게 그냥 어떻게 쓰임받다가 아니면 중간에 변질돼요. 변질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뭐가 부족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름이 모아져야 영적인 불이 붙는 거라고요. 기도가.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기도는 탱크에 기름이 채워져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야 불이 붙는 거라고요. 한국교회가, 중앙빛교회가 이 성전이 기름 탱크,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내가 많이 고백하죠. 나는 이미 기도의 집 되었다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탱크가 준비되었다면 그 탱크에 뭐가 됩니까?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요. 이건
교회가 할 몫이 아닙니다.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꼭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개인의 워룸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책임이에요.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말씀은 전해지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중앙빛 교회 그 담임 목사라고 불리는 제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제게 주신 사인이 있다고요. 우리 각자의 워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심령은 더 강팍해질 겁니다. 더 강팍해진다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바로의 강팍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정말 귀한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어떤 위기 가운데 골든 타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골든 타임. 그 타이밍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그 골든 타임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기도는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는 열쇠라고요.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기도해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초대교회로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교회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무엇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로. 하지만 문제는 구조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모였다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성령의 권능이 거기 임해야 되는 거라고. 성령의 권능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제자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라는 새 부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 술이 부어줘야 된다고. 새 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기도, 쏟아붓는 기도. 사도행전에 이 교회가 잉태하기 전에 사도들과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요. 갖다 막 부기 시작했다고. 쏟아붓는 기도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 예배의 집으로 이렇게 건물과 장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공간을 기도와 예배로 채우는 일입니다. 여긴 기도와 예배로 채워야 되는 곳입니다. 정말 이 공간이 어떤 소리보다도 찬양과 기도 소리가 많이 나고 크게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과 기도가 24시간 울려 퍼지길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말을 이렇게 전하지만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각자 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먼저 저 자신에게 강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여러분 이곳 그 코너스톤 땅에 세우려고 했던 것은 처음부터 세우려고 했던 것은 워십하우스였어요. 프레이어룸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저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강조했었는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관두고 제가 제 시간이 될 때마다 예배와 기도로 채워날 것을 마음을 먹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곳 크노스 땅에 그러면 어떤 기름이 부어줘야 될까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름? 합당한 기름이 부어줘야 됩니다. 합당한 기름. 사무엘이 다윗에게 부었던 기름은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었다고. 왕의 기름을 부었다고요. 다른 기름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기름이에요. 왕에게 맞는 기름, 왕에게 합당한 그 기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 부어줘야 되는 그 기름은 뭐냐면 합당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예배의 집으로서의 기름 부음, 합당한 기름이 부어줘야 되고, 기도의 집으로서 합당한 기름이 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예배 아닌가요? 기도 아닌가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 교회론을 신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교회 3요소가 뭡니까? 말씀과 사귐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교회 5대 기능이 뭡니까?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 근데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맨 밑에 그린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그린 다음에 모든 친교, 교육, 전도, 봉사, 교육, 이런 거에 예배를 통한 봉사, 예배를 통한 사귐, 이게 다 그려져 나가는 거예요. 베이직이 예배라고요. 예배. 장로교는 항상 어딜 가도 예배당부터 세우잖아요. 선교지 나가도 예배당부터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는 거의 관계. 즉 예배를 기초로 한 친교, 예배를 기초로 한 교육,
예배를 기초로 한 전도, 봉사, 선교, 예배를 통한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이거잖아요. 예배가 빠진 친교와 교육과 봉사, 친교는요 그냥 사회활동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냥 사회활동입니다. 그건 사회활동.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처음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그림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완성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합당한 메시지와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종교적인 가르침으로는, 즉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신학적인 그 가르침만으로는 내 안에 있는 다윗을 깨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을 깨울 것인가 사울을 깨우실 것인가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다윗을 깨우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워야 됩니다. 중앙빛 교회에 부어주신 그 다윗의 영성을 기름 부음 없으면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자라고 한다면 다 동일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주는 저한테 감동을 있습니다. 그것은 더 넓은 기도, 중보 기도를 해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집은요 찬양과 기도의 집이에요. 찬양도 예배도 중보적인 찬양과 중보적인 기도가 있어야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도 중보적인 삶이 되고 크로스 땅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참 아마 너무 감동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오늘 끝나고 제가 뒤에 있었었는데 물류팀인가 봐요.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오자마자 끌어안더라고요. 담배 한 대 피고 오셔가지고 왔더니만 막 저를 붙잡고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사실은요 어제 제일 아끼는 삼촌을 저 세상에 보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두 번째 한 찬양 너무 위로가 되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되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서로 손을 꼭 잡고 가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기숙 누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보는데 목사님 그 두 번째 불렀던 게 뭡니까? 예수들 함께 하시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뭐 눈물을 적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예. 전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달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감정이라면 들어갈다고 생각됩니다. 영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코너스톤 땅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진짜 사람들을 돌볼 거라고 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는 그저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름대로 컨스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 기도했나? 제가 명단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주시는 마음이 있겠지. 그거 따라 행동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그 거룩한 일에 생활이 정렬되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렬되셔야 돼요. 내 것, 내 기분, 내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중앙빛 교회를 향한 그 뜻,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뜻, 그것이 한 방향 정렬로 되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빛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되겠죠. 먼저 다른 것 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예배가 먼저 밑에 잘 깔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위에만 커지는 거잖아. 언제 무너질 줄 알아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터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방향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마치 예수원에서 세계 중보의 집으로 예수원에서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가 여기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빛교회는 마지막 때 왕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합당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중앙빛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중앙빛 교회 성도라면 삶에서 예배가 우선시 되어지고 기도가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삶을 예배와 기도로 삶의 질서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늦은 비의 기도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한 기도, 재림을 위한 기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열어갈 거예요. 어떻게든 열어갈 겁니다. 제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는요, 용사 같은 사람이에요. 용사 같은 사람. 말씀과 기도, 예배, 거룩한 부흥, 영적 각성, 성령 충만, 열방 선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세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형순 대표와 나는 코너스톤 프로젝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나갈 거냐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해나갈 거예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목적도 방향도 예배와 기도고 방법도 예배와 기도예요.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생각, 다른 방법 찾는 것보다 이게 제일 빠르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안전한 것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 모든 사역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일터도 있는 것이고 각자 부르심과 역할은 다 있겠지만 기본은 예배와 기도예요. 이게 안 세워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어떤 행위도 멈추셔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라는 그 기초 반석 위에 사역을, 일터를, 일상을 또 사람과의 만남을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세를 바르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에 대한 태도도 가져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르게 서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빛 교회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그 근육이 튼튼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추수할 사람입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제게 받은 약속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일을 위해서 묵묵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교회들과 사람들과 거룩한 연합과 연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이곳에서 하나님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다 보면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제 때가 아니면 다음 때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와서는 그냥 해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부은 그 기름의 성격이 뭡니까? 왕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빛 교회를 부르신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그 기름 부음의 기도가 뭘까요? 첫째로 이 땅의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죠. 두려워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피가 굳지 않도록 가야 돼요. 정말 성결해야 돼요. 왕과 제사장. 킹덤은 킹을 의미합니다. 왕.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겠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겠죠. 그러면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먼저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무엇입니까?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받으시고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 중에 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의 힘을 믿으십시오. 찬양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과 내 심금을 울렸던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십시오. 그걸 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때 울었던 찬양,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찬양,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설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드릴 희생제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대답이 지금 읽은 그거예요. 어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원, 심한 통곡, 눈물, 간구, 경건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는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들 희생제사의 본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응답을 얻어내셨습니까? 그분이 먼저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셨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 희생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돌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예배는 통곡의 예배였습니다. 눈물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액체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눈물과 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에 당한 그런 모든 젖음, 피, 그래서 기독교는 액체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액체가 사라지는 순간 기독교는 메말라 버립니다. 심한 통곡, 눈물의 간구,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내했다, 인내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인내와 기도가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으려면 제사장의 기능인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인내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 이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무릎으로 나가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인내와 땀방울, 핏방울이 되는 기도, 진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인내와 기도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제사장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은 후부터 마냥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부터 룰루랄라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시작됐어요. 도망 다녀야 됐고 인내해야 됐고 기도의 삶이 끊임없어요. 다윗에게 잘 들렸던 그 소리는 제가 봤을 때는 풀벌레 소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길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의 거롱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기름과 성령의 기름이 모아지는 기도. 무슨 기도? 불이 임하는 기도. 불이 임하는 기도. 특별히 여기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은 이 불같은 기도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불같은 기도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은 기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진짜 권능은 기도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인내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이 뭐라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죠. 뭐 기도에 대한 책도 저도 뭐 되게 많이 봤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도자 이엔 바운즈 시리즈 정말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제일 얇은 책,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이 책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써놓고도 기도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 기도해야 그것이 불이 붙기 때문에 그건 그때 모조품 갖다 놓고 이거다라고 얘기해봤자 뭐 요즘 설교도 많이 카피하잖아요. 저도 많이 카피해요. 카피합니다. 뭐 카피 안 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는 정말 여러분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부분에서는 그냥 누가 이랬다 저랬다 몸이 피곤한 걸 뚫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직장 가서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받아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좋은 분으로 여긴다면 기도에 정말 마음을 잘 가지고 예배에 대한 태도를 잘 분명히 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크로스톤 직원이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믿든지 말든지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그거 같아요. 영을 깨우고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겠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그것보다 예배가 좋으십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재미없어도 하나님을 좀 재미있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분을 가장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할 때 다 외우는 말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열방에 대한 기도 의미 없어요. 아니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누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아니면 사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우리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좀 조명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쁨에 다윗에게 부어줬던 왕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열정을 불켜 주시옵시고 예전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깨달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